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였는데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반 학생 숫자가 평균적으로 6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율 절벽이라 이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하고 있고 지방의 읍이나 군에서는 한 해 동안 출산한 그 아이가 한두 명 정도 이르는 그런 군과 읍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어린이 실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전체 교인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 주일에 단우가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꽃과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고 또 여러 교우들도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뭐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와 춤을 추어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 자체가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작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소망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작은 증거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이제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 달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죄를 이제 불로 그 우상숭배 죄를 태우는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비가 이제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큰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창고가 비어있고 농사를 매번 망치는 겁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학개의 말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기초석을 이제 놓게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전에는 너희 창고가 비었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었지만 이제는 창고가 가득할 것이고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기 전에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욕심이 있으면 내려놓고 우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비보다 불이 먼저예요. 이 축복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뭄이 온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하면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아방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일절 먹지 못하고 하루를 그냥 굶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먹으러 올라가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기도 자세는 그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는 7번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매번 기도하면서 종에게 바다 쪽에 가서 뭐가 보이는지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7번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라고 해서 왔고 또 백성들도 회개했고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까? 기도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고 친밀할 때가 기도할 때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없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이제 돈이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애교를 부려요. 그리고 심부름도 잘하고 말도 갑자기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직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정직한 것은 이제 아닐 수 있지만 부모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죠. 부모님은 자녀가 갑자기 말을 잘 듣고 이제 그럴 때 또 막 도와줄 일이 없냐고 막 그렇게 물을 때 얘가 뭐가 필요해서 그렇구나, 돈이 필요해서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죠.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야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하나님 찾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어려움을 주면서 기도하도록,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욕심이나 약한 생각이 들 때 기도를 바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염려가 커서 큰 두려움이 되고 또 작은 욕심이 눈덩이까지 커져서 제 마음을 지배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해요. 어른이 그렇게 허리가 좋은가? 그렇게 유연한가? 어떻게 다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 이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적당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의무가 없어요. 은혜. 그러니까 간절하게 약속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간절하게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이제 대면서 3번에 걸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고 유초등부 아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전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자기 반 선생님의 결혼과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잘 들으시죠. 기도를 들어주면 좋고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들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배수진을 치고 기도 안 들어주면 죽는 것처럼 죽는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 7번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충분하게 오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래서 뭐 약한 사람 또 이렇게 힘없는 사람 그냥 뭐 요청을 해도 무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매일 가서 막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라도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자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끈기 있게 배수진을 치고 간절하게 끈기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간절하게 끈기 있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까? 수험생들은 수능 대박을 위해서, 이 취준생들은 취업 대박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 대박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 대박을 위해서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우리 필요가 채워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려움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엘리야는 이렇게 모든 걸 쏟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추수감사 부흥의 말씀 중에 열왕기하 2장 그 말씀처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교회 오래 이제 다녔지만 믿음이 없던 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거듭나고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은 변하고 죄들을 버려요. 끊지 못하는 죄 습관을 이제 끊어냅니다. 또 원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부흥이 임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맛있는 거 막 게임하고 오락 그래서 막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나와서 좀 예배드려라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또 구제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흥의 모습이에요. 부흥의 모습인데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매번마다 그의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고 뭐가 있는지 보이는지 묻습니다. 엘리야가 7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종에게 물었을 때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4절 4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면 그 매번마다 종이 바다가 잘 보이는 데 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을 하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되었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름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엘리야에게 말하자 그는 종을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큰 비가 올 테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빨리 출발하라고 그렇게 이제 전하게 합니다. 지금 큰 먹구름이 몰려온 것도 아니고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먼 바다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생긴 것인데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잠시 후에 많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생긴 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 시작할 때 작고 미미하고 약합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 모나미 볼펜 그 끝에 보면 아주 작은 그 구슬인데 그 정도로 아주 작은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식물이 되면 높이가 3-4m에 이르러요. 새들이 그 그늘에 이렇게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로 큰 식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변화가 되었고 결과가 조금 좋아졌으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어린 자녀의 열이 계속 안 떨어지다가 좀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지고 또 자녀의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던 남편이 화를 이제 좀 적게 내요. 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자녀가 조금 듣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거죠.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응답, 작은 변화, 작은 열매를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급하게 바로 그냥 싹 완성품으로 이렇게 주고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작은 변화, 작은 어떤 응답, 작은 은혜, 작은 증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집에서 화초를 키우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 금방 원하는 대로 됩니까? 금방 원하는 대로 자라나요? 금방 됩니까? 작은 성장과 변화가 오래 쌓여가면서 화초가 자라서 꽃이 피고 자녀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작은 구름 조각이 큰 구름이 되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장이나 작은 변화나 작은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감사가 안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작은 은혜와 작은 선물과 작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고 약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영웅이나 세계적인 위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갓난 아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그 세상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갓난 아기부터 어떤 청소년 시기, 또 방황하는 청년 시기, 이러면서 이제 영웅과 세계적인 위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갓난 아기라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갓난 아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여겨집니까? 작은 은혜와 작은 증거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은혜, 작은 어떤 증거들, 작은 변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가정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교회를 보면서 고난들이 많지만 작은 은혜와 작은 증거들을 새롭게 보게 돼요. 새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하고 낙심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작은 증거들, 작은 어떤 은혜들, 작은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저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우들의 어떤 삶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이제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완성품을 생각해요. 이 지금 빨리 좀 뭐가 이렇게 되고 이래야 이제 내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뻐해야 될 텐데 아직 너무 이제 많이 그래서 막 낙심하고 이렇게 그러기 쉬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것부터 아주 약한 거기서 시작해요. 작은 변화, 또 작은 어떤 증거, 작은 어떤 응답, 작은 은혜, 거기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인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과 승리와 부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